자, 마가복음 8장 34, 35 읽겠습니다. 마가 8장 34, 35. 자, 펼쳤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남다른 체험을 더 많이 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는데 그 영의 감각이,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영의 감각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의 감각이 있는 분들이 기도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옆에서 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주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는 근데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기도가 나왔죠? 좀 더 좋은 기도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머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런 경우 두 가지를 크게 대변해서 본다면, 제가 체험했던 그런 기도 사역을 보면은, 너 뭐 기도에 더해라, 금식해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분이 직관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막 이렇게 나오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너를 복 준다, 이건 완전 초신자. 좀 어려우시구나. 처음부터 어려운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뭐 너를 사랑한다, 뭐 너를 뭐 어디에 뭐 세워놓을 것이다, 뭐 있다, 큰 복이 있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최소한 3일 금식 정도는 나와야지 내가. 할렐루야. 갑자기 주어 엄마가 갑자기 웃는 거 보니까 저기도 3일 금식 나가다 보구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금식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영이 어렸을 때는 맨날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젠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가보니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큰 연단을 주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을 것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만나보지 못한 큰 고난과 아픔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또 뭐 어디 가서 우리들이 예언 사역의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 뭐 성숙하셔서 굳이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신자들이 받는 거죠. 받을 필요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뭘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기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너에게 뭐 돈이 뒷담 많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초신자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최소한 너 40일 금식 기도, 할렐루야. 이건 또 아멘 아무도 안 나오시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를 굉장히 성숙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예언자들은 정말 이 상대방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고 예언해 주면은 정말 훌륭한 예언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모신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 내가 이거 장사가 되겠나, 영업이 되겠나, 이거 영업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죠. 사랑하는 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 여러분 혹시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별 내용이 없는 분들 한 번 더 받으세요. 예언자님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셨으면, 남들이
걸어가지 못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봐요. 이 역설적인 거거든요. 근데 직관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직관이 개발된 다음엔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 나는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강단에서 엎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금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나의 현주소라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불신자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동안 좀 근신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단어, 후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영성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의 회개는 달라요. 우리들의 회개는 자기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개하는 시간에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죄로 돌아가. 여보, 내가 술 절대 안 먹을게. 내가 깽판 놀지 않을게. 속된 말로 내가 꼬장 부리지 않을게.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상한 짓 하지 않을게. 용서해줘. 당신 다음부터 술 먹으면 이혼이야. 끝이야. 그러면 알았어. 당신 다시는 이혼하지 않을게. 이혼하지 않을게. 말이 지금 이상하다. 듣고 계셨구나. 난 또 지금 얘네들이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다시는 내가 술 먹지 않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 먹습니까? 술이 중독인데 또 먹죠. 2, 3주 있다가 또 먹죠. 왜냐하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회개는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죠.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들의 회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5절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받은 자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회개가 안 된 자다. 근데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자기의 직관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는 척 했는데 또 토한 자리로 또 돌아가고, 그 동물처럼, 그 돼지처럼 토해놓고 또 돌아가고, 또 에이 내가 왜 토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배설물을 왜 또 배설물에서 내 몸을 또 담갔을까 하고 또 그 배설물로 돌아가고. 근데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저는 종종 체험하는데, 내 영이 나를 쑥 빠져나올 때는 내 정수리를 통해서 위로 쑥 빠져나오고 천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먼저는 내 육의 처참하고 죄스럽고 부족한 모습, 내 육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면 내 영분별, 내 영이 보인 다음에 내 육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전에는 그 영이 빠져나가지 않을 때는 A냐 B냐 했을 때 A의 길은 맞고 B의 길은 틀리다. A는 옳고 B는 그르다. A는 좋고 B는 나쁘다. 그랬다가
내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그 영의 세계를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다. A의 길을 가도 되고 B의 길을 가도 되고 A라는 사람도 좋고 B라는 사람도 좋고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단계는 직관의 단계에서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 감정, 내 의지로 생각하는 단계는 그게 안 되더라고. 예? 예.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더라고. 감사하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직관이 개발된 다음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애가 둘이 있으면 얘는 꼭 미운 짓만 하는 것 같고 얘는 꼭 선한 짓만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다가 내 직관이 개발된 다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 아버지는 얘도 창조하시고 얘도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내 죄를 10년 깊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직관이 살아있으면서 내 죄를 보는 사람은 그게 그전에 보던 죄와 달리 얼마나 그것이 처절하게 안 좋은 죄인지 얼마나 큰 배설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는데, 직관의 회개는요 막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찢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회개에 갈 수 있는 게 내 영의 회개입니다. 육의 회개는 또 잠깐 회개하고 또 그 짓을 또 하고 또 그 말을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는 게 육적인 회개인데, 영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영의 회개를 하는 직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애통하는 자의 단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내 심장이 찢겨나가는 애통하는 회개를 내 직관을 통해서 체험한 다음에는 눈물로 그냥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똑같은 눈물이에요. 이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우는데 이 사람의 눈물은 자기 육이 울고 있는 거더라고. 근데 이 사람의 회개는 육이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우는 눈물이더라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육의 눈물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막 엄청나게 울 때, 제가 안산에서 이제 구로문 교회라는 교회를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긴 교인들이 엄청 전도하대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제 서울에 무슨 구로문 교회라고 이제 통합식 교회가 있대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뭐 50주년인가 기념으로 안산에다가 본호동인가 거기다 이제 본호동 맞나요? 구로문 교회가? 몰라. 뭐라니? 예. 거기 이제 엄청나게 교회가 컸어요. 성도도 크게 짓고 뭐 그 교회에서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거기 부흥회 누구 소개로 부흥회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목사님하고 카톡을 주고 받는데, 근데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와, 교인들이 월요부터 매일 그렇게 그럼 자기는 어떻게 전도하냐 하니까 그 교회 벤차 몇 대에다 교인을 싣고 저 한참 가가지고 이제 한 반나절 걸어와야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30분에 되니까 한참 먼 곳에다가 교인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봉고차는 와버린대. 그러면 걸어오면서 한 반나절을 걸어오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는데, 내가 교인들에게 아이고 힘들어서, 아니래, 딱 6시 되면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주문에 돈 있으면 버스 타니까 돈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거기는 북한 공산당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하루에 3번 했는데 아침 집회 하니까 이제 뭐 점심 먹고 하면 한 2시쯤 되거든. 그래서 숙소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낮에 기도하러 그 교회를 갔어요. 구로문 교회를. 문이 열려 있더라고.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무실에 불이 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거기서 또 피곤하실 텐데도 잠 안 자고 거기서 또 뭐 업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 계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 그 교인들은 진짜 얼마나 엄청 기도하는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흥하더라고. 근데 그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뭐 부흥회 이후로는
연락을 교인들하고는 연락을 해서 모릅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뭘 얘기하려냐 보면 이제 저녁 집회 때인데 저녁 집회하고 이제 임파르테이션 집회를 했어요. 일으켜 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안수를 해주고 또 기름 부음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맨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가 이렇게 팍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근데 이제 한 30분 이상 쓰러졌던 것 같아.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여자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우 목사님 강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주책 없이 너무나 많이 울었죠. 너무너무 소리 지르고 울었죠. 근데 이 여자는 소리 지르고 울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다섯 개 여러 개 침이나 조금 이렇게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지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았거든. 근데 본인은 펑펑 울었다고 생각하는 기라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울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환상 속에 들어가서 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울었대네. 왜냐하니까 자기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모시고 살고 있는 시부모님을 전도를 못 해가지고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가는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를 이분이 여행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20년, 30년 후를 여행하고 왔는데 이 시부모가 이제 지옥에 가 있고 자기는 이제 천국에 있고 뭐 이런 우리도 이번에 천국 지옥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예? 천국 너만 보냐? 오늘 밤에 나도 보리라. 하나님 내 정수리가 빠져나가서 천국 보고 오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천국을 보고 오면 그게 우리 교인들도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나를 지금 뚫어져 쳐다보고 갑자기 아래를 쳐다보는 김지수한테 천국 봤다 그래서 내가 좋겠다. 나만 자기만 보지 말고 나도 좀 안수해 주라. 오늘 김지수님 나 좀 안수해 줘. 나도 좀 천국 보게.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는데 근데 이 천국을 봤잖아. 천국을 본 사람은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믿음 생활이 달라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응? 그 이상의 좋은 것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건 다 꿈이 다 비전이 바뀌어. 그리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천국이 두렵지 않고 나 지금 죽어도 좋고 아멘 했다고 치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좋죠. 그거 뭐 끄떡끄떡이는 거 봐 진짜. 옆에 사람 봐봐. 지금 죽어도 좋죠. 뭐 끄떡이잖아. 진짜 농담 아니야 지금. 지금 이러다 끄떡 안 하면 되겠어? 끄떡끄떡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렇게 엎드려 절박이지. 나는 그럴 것 같아. 청 보고 왔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 내 인생에 다 바뀌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대해? 나 그냥 천국을 향해서만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여행했답니다. 30분 동안. 근데 자기 시부모를 이제 보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분들을 막 뜨거워. 왜 너 나한테 전도 안 했어? 하고 우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울었대는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집사님 봤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울었대.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하지 못한 게 너무 회개되는지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밤에 그분들 전도하겠다고. 그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전도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났다. 안요환입니다. 안요한 목사라고 소경 목사가 있어요. 실로암 실로암 해가지고 눈 지금 몇천 명 뜨게 해줬잖아요. 그 소경이 안요한 저는 본 것을 향하여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이 있는데 이분은 안요한이 아니라 안산의 안요환 목사인데 합동축교회인데 저 통합축교회인데 엄청 뜨겁고 전교인 다 전도를 시켜가지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유명한 교회가 김신자 권사님이 살다 온 안산에 있습니다. 그냥 집사로 남았지 왜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 시절이 귀엽고 좋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분명히 자기는 울었다 그러는데 육체로 볼 때는 울지 않고 있고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 육으로 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영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영의 세계로 회개 체험할지어다. 눈물의 회개가 막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 육으로 한두 방울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애통하는 회개더라고요. 나를 터치하는데 6개의 도랑아리를 다 채우는 그 6개의 항아리를 채우는 눈물이더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6개의 도랑아리를 다 채웠겠어. 그래야만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딱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뭘 느끼냐 하면 이제는 내 육의 감각, 육의 감각은 뭘 느끼고 뭐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오늘 좀 따뜻한 물을 갖다 주셨네. 딱 만지니까 내가 아직 육이 살아있으니까 따뜻하다. 만지니까 따뜻하다. 어느 때 이렇게 만지니까 차갑다.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겨울인데 막 차가운 물이야. 내가 차가운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마시다 끝까지 참았어. 계속 차가운 물을 갖다 줘. 할 수 없이 얘기했어. 미지근한 물 좀 주라. 그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만 나오네. 이런 걸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손이 살아있구나. 내가 만약에 죽은 손이고 이 손이 감각이 없는 손이라면 이렇게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차다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었겠어요? 못 느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치매라면 저기서 막 버스가 달려오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무단횡단하고 길을 건너가겠어요?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차가 오나 보고 그리고 파란불인가 보고. 근데 저는 이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걸을 때 건너갈 때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적은 뭐 거의 없지만 뭐 급할 때는 있기도 있지만 거의 없지만 파란불일 때 건너갈 때는 제일 무서워. 파란불일 때 건너갈 때가 난 제일 무섭더라고. 다 빨간불일 때 건너갈 때보다 파란불일 때 건너갈 때 죽거든. 파란불일 때 건너가지만 저쪽 사람이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빨간불일 때 휙 건너오다가 대체로 죽거든요. 차에 치여서. 근데 파란불일 때 굉장히 좌우를 두리번합니다. 아니 뭐 파란불이라 그래서 저 차가 나를 치지 않을 거야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차가 오나 안 오나 두리번거리는 참 믿음도 없네.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두리번거리세요? 그건 세상적 믿음이지 우리가 말하는 건 영적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내준 믿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지 육적으로 뭘 내가 좌우를 살피고 뭐 그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걸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버스가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버스가 오다가 저는 이 교회 앞에 할 때 그 파란불 바뀐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빨간불이 차가 막 달려오자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저 사람 혹시 그냥 근데 진짜 아까도 그랬어요. 막 달려오더니 파란불 바뀌었는데 바뀐 지는 5초 벌써 지났는데 휙 지나가더라고. 내가 건너려고 그랬거든. 조금 전에 그랬어. 그래서 절대 그때 건너가면 안 됩니다. 저 차가 확실히 쓰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미국에서는 건너갈 때 절대 건너가지 말고 또 이제 운전할 때 파란불 딱 바뀌었을 때 그냥 악셀에다 말하자면 이제 가스 페달이라 그러는데 가스 페달을 확 밟고 지나가잖아. 그때가 제일 사고가 많은 시간이 파란불 바뀔 때 지나갈 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딱 파란불 바뀌면 휙 지나가지 말고 1000, 2000, 3000 3초를 세고 지나가라. 하도 사고가 그때 많이 나니까. 왜냐면 저기선 빨간불인데 빨리 가야지 오고 여기선 파란불이니까 휙 지나가고. 그걸 어떻게 저쪽에 오는 차를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매사에 조심하는 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신호등도 조심하고 건너고. 응? 네. 할렐루야. 네. 노숙자 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노숙자를 데려다가 근데 노숙자가 이제 겨울에 전도하기는 쉽다. 여름에 전도하기 힘들어. 왜냐면 이 오줌이 쩔면요. 이 냄새를 겨울에는 이게 조금 온도가 낮을 때는 좀 덜 쩔어. 여름에는 냄새가요. 오줌이 일주일 전 물론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기저귀 갈 때 오줌 쩔은 냄새 막 구역질 나요. 네, 구역질 나. 근데 이제 좀 사랑이 갈 때는 자주 갈아주지만 사랑이 안 갈 때도 늦게 갈아주잖아. 갈아보셨어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은요, 오줌 똥 쩐내가 엄청, 옷이 한 벌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데 그 한국 사람을 제가 이제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가서 이제 다, 그때 이제 목욕탕 갈 때는 미리 다 바구니에 이제 옷 다 가져갑니다. 티셔츠 같은 거 간단하게 입을 거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처음엔 뭐 안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돈 다 내줄 테니까 옷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되잖아.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입지 말고 내가 새 옷을 주겠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새 옷까지 왜 주시냐고, 나 그냥 도로 입겠다. 근데 그 냄새 나고 옷 다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감고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아가지고 아주 멀쩡하게, 노숙자들을 다 수염 깎아가지고 머리 깎으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다 나보다 잘생겼어. 키도 크고,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노숙자는요, 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잘 고쳐요. 자기가 원래 메케닉이었대. 근데 이제 마약하다가 노숙자가 됐는데 얼마나 차를 잘 고치는지. 정말 교회 자동차를 메케닉 샵에 안 가고, 차 고치는 데 안 가고 이 사람 혼자 다 고쳤어. 그리고 항상 차가 그렇더구만, 목사님 이런 거 부품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조금 더 타면 됩니다. 해가지고 부품을 갈지 않아. 우리가 차 고치러 가면 맨날 뭐 부품 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 어떤 이제 노숙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이제 새 옷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 딴 옷을 과감하게 목욕탕 쓰레기통에 콱 버리더라고. 그분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우리가 왜 또 입어? 새 옷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버려야지. 더 이상 이 옷에 찌든 이 더러운 냄새를 내가 맡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회개구나. 이제 내가 그 옷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는 게 회개구나.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죄를 질 필요가 없지. 난 이제 직관이 개발돼 가지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 난 볼 수 있지. 난 죄 근처에도 가지 않지. 이 쩐내 나는 냄새 나는 이 옷을 나는 다시는 입지 않지.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노숙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죄의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회개더라고. 영의 세계 들어갈지어다. 영의 세계. 직관이 개발되니까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열이 나면서 시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력감에 시달려가지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어둠의 세월을 보내다가 나이가 30세가 되던 날, 그때 뉴욕의 전도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 전도 집회에서 노래를 인도자가 부르고 있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같이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나, 막 구원의 눈물이 나면서 30살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이제 뭐가 열렸냐면, 그때 30살 돼서야 직관이 열리게 돼. 6개월 때 시각장애인이 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30살 돼서야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그때 느껴지는 거라. 그때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몸 밖에 드릴 것. 그 구절을 부르는데, 그래, 내가 낙심하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 보내지 말고, 그러면 나는 뭘 바칠까요? 저는 주님을 위해 뭘 바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내가 시를 좋아하지 하면서 30살부터 95살 될 때까지 65년 동안 찬송시를 8,000곡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곡 중에서 제일 많은 곡을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곡인데, 많이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것도 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시했는데, 30살에서 95살 돼서 죽을 때까지 8,000곡의 찬송시를 작곡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때 이제 30살 때 이걸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죽어있던 직관을 그 뉴욕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그 직관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얼음을 만지면 차갑다, 뜨거운 것을 대면 뜨겁다, 아이고 이것은 좋다, 좋지 않다,
뜨거운 국그릇을 만들 때 만져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입을 대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육적인 감각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보면은 주와 합하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한 영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 영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 주의 영이 들어와서 합한 영이 아니면은 직관이 없어요. 그냥 영으로서 존재해.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직관이 없는 사람은 주의 영이 나와 합체가 되지 않은, 그냥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합체가 된 상태는 육의 감각 말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영의 감각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직관이라, 영의 직관이라, 영의 직관이 오늘 더 개발될지어다. 꾸준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꾸준히 하게 되면서 영의 직관이 개발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정수리를 영이 빠져나오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도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합체가 되다 보니까 뭐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너는 나와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내 마음과 똑같은 자다.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직관은 하나님의 직관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슬픈지 안 슬픈지 뭘 원하는지, 직관이 없는 자는 예수를 오래 다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노숙자가 지나갈 때 주님의 감정이 얼마나 슬플지, 저 사람도 목욕하고 싶고 저 사람도 새 옷 갈아입고 싶을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누가 알려주겠어? 예수님만이 알거든.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그래서 직관을 자꾸 개발시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저 두 분이 부산에 가서 보니까 기도를 엄청 하시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 두 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먹고 살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부산 가서 만날 때마다, 아니 최 목사님은, 김 권사님 대체 뭘 먹고 살아요? 아니 누가 뭐 먹여줘? 두 분 다 차 끌고 다니고 이 휘발유 뭐를 넣고 뭘로 먹고 살아?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누가 좀, 하나님이 먹여줘요.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먹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 먹여줘요? 이게 아니 하나님 먹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누굴 통해 먹여주는데, 무슨 짭을 통해 먹여주는데, 아주 짓궂죠. 대답 좀 물어보는 게 좀 짓궂은데 저분은 대답이 간단, 하나님 먹여줘. 뭐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저는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에게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잘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근데 음성을 잘 듣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명이 참 길고, 그래서 내가 강사로 이렇게 기도원 강사로 다니는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조심해 조심해, 그러지 마 그래. 내가 막 뭐라 그래. 내가 정말 30대 때는 그 40대 50대 된 강사들한테 야 너 조심해 마 그런 얘기 할 수 없는데, 어리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43살이 딱 되면서부터 이제 막 욕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너 조심해, 너 그러다 끝난다, 은사 걷어간다, 조심해라. 그런 거지. 야 그런 거 팔고 다니지 마라, 조심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파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막 느껴질 때, 그런 직관이 막 느껴지잖아. 그 느껴질 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내 직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것만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그래서 막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 교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자 목사니까. 그런데도 매일 기적이야. 매일 기적이 있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도 기적으로 왔고, 어떤 사람이 헌금하고 가는데도 음성 듣고 헌금함에 놓고 갔는데 그것도 기적이고, 어느 날에는 얼마가 월세가 부족한데 그래서 아주 매일 기적과 간증이 이어지는 걸.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기도 생활하고 예언 사역하는데, 근데 그 보니까 그게 아주 직관이 살아있더라고. 직관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돈은 한 푼도 없고 경기도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하나님이, 선교사님도 붙여주시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인은 많지 않은데도 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또 사람들 또 오게 했는가 봐. 내가 모르는 분들인데 또 오셔가지고 또 집회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연단을 주 연단. 연단을 주신, 연단을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주셨냐에 따라서 그분을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음성의 도구로 사용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연단을 받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보죠. 그런다 하면은 그분을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냐면요, 직관입니다. 직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선과 악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정하거나 또 어떤 그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광주에 사는 분이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그럴 때 제가 이런 교회를 정하고 그 가까운 교회 그렇게 꼭 다녀야 된다. 그러더니 하여튼 한 오랫동안 교회를 찾아 헤맸어요. 근데 못 찾았다가 나중에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자기 집 가까이 찾아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시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의 감각으로, 내가 그런 영의 감각으로 살아있을 때 그 직관으로 하나님 또 그런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감정이 막 느껴지고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주님의 눈물이 막 느껴지고 이 지각이 사용될지어다. 이게 보면 이 장성한 자의 지각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요, 장성한 자의 지각은 뭐냐 하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영역인데 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 앞으로는 좀 영적인 설교 그런 걸 좀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설교. 보면 어떤 분은 영성 설교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막 시간 보내는 분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이 성장을 안 해. 영이 혼과 육은 성장을 해. 지적인 부분은 성장을 해. 근데 자기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오게 된다. 근데 영이 성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를 엄청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바깥에서 그 설교 듣고 영이 성장한 사람을 제가 보면요,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영이 성장한 사람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손우건 목사 설교로 만족합니다. 아멘하는 자들마다 오늘 복 받을지어다. 나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탁 살아나잖아. 그런다면은 고정적인 기도 시간, 고정적인 내 기도의 현장, 고정적인 은사, 그리고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영적 감각이 개발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사용된다. 여러분 사용되는 사람 보면 좀 부럽지 않아? 좀 부럽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사용되고 나는 왜 사용되지 못하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물질의 사용 단계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 물질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힘들걸. 왜냐하면 돈 벌 재능이 없잖아. 젊었을 때 개코도 못 벌어봤잖아. 거지같이 살았잖아. 뭘 물질로 사용이 돼? 맨날 기도는 목사님 제가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선교사 엄청나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선교센터 진 사람 못 봤어. 그 부도수표 엄청나게 내더라고. 공수표. 그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물질 사역 그거 힘들어. 힘들다니까. 내 친구 선교사도
그래가지고 뭐 쉴터 만든다 그래가지고 많은 뭐 맨날 그 잡지 보면 쉴터 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뭘 했냐 했더니 집 하나 연립주택 하나 얻긴 얻었는데 결론은 자기 들어가 살고 있더라고. 결국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 뭐 선교사님이 그 시골 동네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겠어. 다 서울에 살라 그러지. 선교사님이 바보입니까? 자기도 차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뭐 시골 뭐 경상남도 어디에 싼 땅에다가 집 지어놓으면 누가 하겠어? 그런 게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 받으신 분들은 잘 드러났으니까 우리 부산 가서 우리 사역합시다. 우리 이제 할렐루야. 직관이 개발될지어다. 하나님 나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 예언기도 받아봤거든.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저 여자 목사님이 나를 딱 예언해 주는 거야. 너무 좋았어. 울랄라로 스물스물 꾀꾀꾀 하더니 방언이 딱 나오는데 뭐가 나왔겠어? 내가 큰 그물을 잡았다는 거야. 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그물이 막 낚아오르는데 너무너무 기분. 할렐루야! 내 기도 응답됐구나. 나한테 40일 금식 기도하라 이거 안 하더라고. 살아나더라 하더니 내가 초신자인가? 왜 그러지? 나 초신자 아닌데 40일 금식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주와 엄마한테는 3일 금식을 벌써 들었어 내가. 주와 엄마에게 3일 금식하라고 그러고 나는 40일 정도 내가 주와 엄마보다는 40일 금식 정도 그릇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울랄라라 스물스물 하면서 큰 물고기 그물이 올라온다는 거야. 여러분 잠잘 시간 아닌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물을 딱 건져서 봤더니 고기가 아니라 돈 뭉치라는 거야. 돈다발이라는 거야. 감정이 안 살아나는구나 여러분들은. 아니 그 돈다발이 한 100억 정도가 들어와야지 빨리 건축 설계를 들어갈 거 아니야. 아버지 불쌍해지네 내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양념이 잘 돼 있나 하고 이제 간을 보잖아요. 그리고 간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짠가 한번 자기도 간 맛봐봐 이렇게 간을 보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간을 보는 훈련인데 감각기관에 살아남으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능이 많이 개발이 되게 좋고 나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간이 잘 돼야지 음식이 맛있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영적 감각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는다 뭐 기도해서 뭐 분별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을 보는 건데 직관을 오늘 개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순간적인 직관의 기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신속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꼭 우리들이 어떤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이 없는데 신속하게 그걸 갖다 직관이라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 이 직관이 개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관은 그 사람의 명철을 한 그 지혜가 굉장히 빨리 판단력이 굉장히 빨리 추리력이 좀 더 지혜롭게 작용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들이 많거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아유 내가 그때 직관을 사용하지 않았어. 내가 촉수가 약했어. 더듬이가 약했어. 그게 좀 무뎠어. 그래서 내가 이런 손해를 봤네. 그때 직관이 있었으면 저 사람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직관이 있었으면 그 교회를 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직관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작용인데 오늘은 기도하다가 직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관을 주신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영의 감각이 좀 더 쉽게 풀려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려지도록. 아니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직관이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방금방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솟아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 마귀가 어떻게 그놈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악은 마귀의 지배 영역이고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는 것인지 천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 직권을 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많은 연단을 받아서 직관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인지 아니면 마귀 것인지를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직관이 나타날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인데 영입니다. 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온유하지 못한 영은 직관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안정하지 않은 심령, 늘 흔들리는 심령, 그 다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적이지 못하면서 남에게 막 피해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비양심적인 영이 있더라고.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이 직관의 축복을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뭘 판단할 때 판단력이 굉장히 약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쓰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들의 이 몸의 감각이 없어지면 중풍병, 눈이 망가지면 소경, 그러잖아요. 또 팔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야, 너 팔을 내밀라. 그래서 예수님 팔을 고쳐준 그 여인. 또 귀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귀머거리. 그게 뭐냐면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가 안 들리는 자 그 귀를 고쳐줘서 영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에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찢기고 다니는데 몸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도 찢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 중풍병자. 올 여름은 영의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육체적 감각은 살아있으면 육을 보호하고 살지만 여러분 영의 감각은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없으면 영의 중풍병자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침입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죄에 쏟고 마귀에 쏟고 세상에 쏟고 사람에 쏟고 왜 쏟았을까 생각해 해봐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쏟았을까? 내가 왜 마귀에게 쏟았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쏟았을까? 내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직관이 중요하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셔가지고 그 영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직관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안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성령이 임했나? 임재한 예배를 내가 드렸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나? 이걸 직관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 성령이 임한 예배인지 안 임한 건지, 오늘 음성이 나에게 주신 건지.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예배를 다니면서도 본인이 몰라요. 직관이 없으니까. 오늘 직관이 개발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관이 개발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이런 주중에 집회 말고도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뭐 새벽에 예배라든지 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관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이 장소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중보자들이 좀 곳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렇게 집회하러 가게 되면은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내 직관이 막 향내가 난다든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내게 느껴진다든지,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거든. 그런 직관이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그 직관을 가지고 정하는 거잖아. 직관이 없으니까 정했더니 좋은 줄 알았더니 뭐 5년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싸움이 있고 막 장로님들이 목사를 내쫓으려고 막 그런 싸움이 있는데 또 관둘 수도 없잖아. 다들 그냥 벽돌 들고 출근하는데 자기도 벽돌 들고 가가지고 성경 안 들고 가방이 이렇게 무거우면 성경 없고 벽돌 들고 가더라고. 막 뭐라 그랬죠. 그런 게 다니지 마. 뭐가 유익이 된다고 싸운 데 가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 안 다니냐. 지금 조의금 축의금 낸 게 얼마인데 지금 그거 회수해야 되는데 조의금 축의금 때문에 못 간둔다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네. 여러분 오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우리 교인 중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직관을 개발시키는 분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분들이 가는 목장, 그분들이 가는 선교회 모임, 그분들이 참석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 같은 죄인 그냥 일반적인 찬송 부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설지 모르지만 직관에 살아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 1부 예배 성령의 기름이 강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직관이 있는 자들은 오늘 예배를 가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가 어떤 집사님 옆에 앉게 될 것이다. 근데 가니까 그 집사님이 안 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 진짜 오더니 자기 옆에 앉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직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이 너와 저가 오늘 짝기도 하게 될 것이다. 아유, 뭐 짝기도 손잡는 것이.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그러다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또 뭐야 이거 손잡고 기도하니까 막 우는 거야. 왜 울어 집사님? 뭔 일이 있어? 알고 봤더니 막 또 그냥 슬픈 일이 가정에 생긴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슬픈 일이 생겼는데, 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가정을 위로하시겠어요? 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나 같은 그러고 이제 교회 있다 집에 오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난 물질로 물론 물질로 사용되는 분도 여기 뭐 몇 분 계시겠죠. 특수한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 빼놓고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봐봐. 무슨 물질로 사용되겠어? 개코도 없는 사람이, 응? 그러잖아요. 예? 그건 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예, 여기 물질로 사용되는 분 딱 보니까 딱 23명은 물질로 사용돼요. 23명. 예, 그분 좀 돈 있는 사람들 빼놓을게요. 그분들은 물질로 계속 사용되니까 계속 헌금해라. 23명 물질로 사용. 근데 23명 뺀 나머지 757명, 예? 예. 이분들은 물질로 사용되지 마시고 영으로 사용되세요. 네,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신 분들도 그냥 예언기도만 받지 마시고 임파테이션, 하나님 저 예언의 사역이 나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그냥 얼굴만 봐도 딱 얘기할 수 있는 저 직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산의 하나님이고 세종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세종에는 이게 없습니까? 주여 부산의 직관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뭐 예언기도 받았는데 신통하게 안 나오면 그냥 저분 그냥 앉혀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그분에 있는 영을 다 빼서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오늘 예언기도 받았는데 신통하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손잡고 하나님 이 직관이 나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나도 부산 가서 기도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야, 우리 교회에 그런 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제가 지난주에 저 경기도권에서 집회하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는 못 데리고 저 부산 저 여성을 데리고 갔겠을까? 어? 저 두 여성을 내가 데리고, 저분은 이제 3박 4일 다 참석하셨는데 두 분이 지난주에 3박 4일을 저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직관을 주옵소서. 직관을 주옵소서. 여러분 직관하려고 그러면 저분들에게 권사님하고 목사님 대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꼭 물어보세요. 주여, 김혜덕 권사님이 이제 직관을 생각해서 이제 어차피 부동산도 안 되고 다 때려치고 이제 계약서도 안 쓰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기도 논쟁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야. 최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최 목사님은 새벽부터 밤에도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새벽 두세 시또 일어난다며. 아주 성격이 이상한 여자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저 한 10시간 기도하면 계약서도 못 써 죽겠는데 10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하니까 김혜덕 권사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23명 중에 한 분이야. 저분은 물질로 봉사해야 될 분이니까 물질로. 또 아멘 또 세게 크게 하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직관인데 직관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영이 온유한 영이 될지어다. 안정한 심령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값진 사람으로 쓰임 받을지어다. 이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여러분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직관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야. 마귀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금세금세 쫓아버릴 수 있고 천사를 금세금세 동원할 수 있고
이 사람 문둥병이구나. 이 사람 소경이구나. 이 사람 귀머거리구나. 문둥병으로 보이는 거야. 귀머거리로 보이는 거야.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귀가 오랫동안 멀어가지고 설교를 못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안 되겠구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직관이 없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항상 외형을 봤어. 외적인 시선이었어. 그 외적 감각은 하나님 쓰시는 감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직관이 생기니까 그 외형을 뚫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외모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면을 보니까 직관의 시선, 그리고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직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외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뭐 정치계를 바라보고 뭐 사람을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봅니다. 외적인 시선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외적인 시선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육적인 걸 알게 돼. 저 사람이 상당히 육적이구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약육강식의 이 지구의 원리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약육강식의 시대는 다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싸우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올라서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진급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야. 그런 세계에서 육의 사람으로 커가면은 점점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이 육의 세계, 이게 돈의 문제, 자녀 문제,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나를 꽉 잡고 있는 이 세계에서 빨리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쪽으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영의 감각을 통해서 보시면서 진리를 연습하시고 경건을 연습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직관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하나님은 예언자가 되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쟤네들은요 성막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장막에 머물러서 집에 머물러면서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미워 죽겠어요. 쟤네들 예언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쟤네들은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만 예언하는데 쟤네들은 이 회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걔네들 유튜브 보고 있는데도 선지자야.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유튜브 보는 사람도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도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요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직장에 어떤 사람이 막 김 과장 나 힘들어 죽겠어 울고 있어. 근데 생각만 해보세요. 박 과장 어떡하냐,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근데 집에 이럴 일이 터졌는데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변호사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살 돈은 없고 막 힘들어, 막 울고 있는 거야. 직장 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변호사 김현장 내가 소개시켜 줄게 뭐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변이라고 또 세종원누리교회 있어. 그리고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너무 구체적으로 홍보 잘해주네.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될까? 아니야, 나 돈 없어서 변호사 하기 힘들어, 막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3월 셋째 주 집회하다가 직관을 받았지.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한테 직관이 내려왔잖아. 그래, 박 과장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뭔데? 내가 직관을 받았고. 직관이 뭐야? 서기관이가 직관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의 입장을 한번 기도해 본다는 거야. 믿겠어? 그래, 기도해 봐. 그럼 될 수 있겠어? 그래. 얘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뭐 김현장 소개해도 안 된다, 무슨 뭐 어디 소개해도 안 된다, 황교안 변호사 소개해도 안 된다,
안 되나? 그럼 어떻게 돈이 없으니 그 뭐 변호사비 1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최소한 우리 교회 변호사들은 최소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변호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깐 중복이다가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 건 해야지 어떡하냐.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박 과장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기도하더라. 아니 그 느낀 게 뭐냐면 아 힘들어 뭐 소개줘 할 때 얘가 절대 해결이 안 돼. 근데 직관에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직관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직관으로 해결하는 거야. 내가 직관으로 해결해 줄게. 직관이 뭔데?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 해봐. 틀리면 큰일 난다 너. 나 1억도 없는데 나 틀리면 나 죽는다. 해봐. 응, 그래 해줄게. 울랄라로 스물스물 넘어가야 돼. 3층에서 3층 비슷하게는 해야 돼. 울랄라로 스물스물 울랄라로 스물스물 하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기도해 줄게. 그래 뭐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 변호사 쓰지 않고도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대신 너가 세종문 누리께 오게 되리라. 금방 응답해 주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요즘 우리 교회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말이야 진짜 세종문 누리께 오더니 응답을 받아버렸어. 근데 직관의 사람을 제대로 키운 거죠. 다음엔 이제 부산에 갈 때 이분 직장 안 다니고 부산 따라오게 생겼어. 직관 기도해 주기로 오게 생겼어. 금방 응답이 된 거야. 1억 안 쓰고 갑자기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뭐 직관의 능력이 뭐 특출하다 안 특출하다를 떠나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직관 기도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더라. 그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신이 나는 직관기도 직방이네. 직관기도가 직방기도네. 네. 나도 이제 기도회 주로 다녀야지 해가지고 좌판 깔게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관둬도 직장에 다닐 때는 좋은 차 타고 뭐 막 외식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직장 관두니까 뭐 외식 잘 못하고 차도 이제 티코 끌고 다니고 그래야 되지만 마음이 너무 기쁜 거라. 하늘의 일을 하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니까 직관의 기능을 이번에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음성 주는 걸 체험하는 거야.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울랄라 스물 피곤하지만 내일 새벽도 나와야 된다. 들어봐봐 한번. 할렐루야. 영이 내려와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해. 그래서 나를 늘 기도를 시켜. 그 일을 하게 하셔. 하나님이 그걸 하게. 그래서 무슨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딱 액수까지 또 지정해 줘. 금식할 때도 하나님이 딱 직관으로 너 이번엔 며칠 금식이다. 근데 사실 그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관이 없어서 그렇고 또 기도해 주는 자도 그 사람의 그 기도해 주는 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계산해 가지고 금식미를 내야 되는 그 음성이 들려. 직관이 왔어. 근데 못 해. 이걸 해버리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이런 기도 안 받을 거거든.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못한 거야 그냥.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전원이 다 금식하기 원하십니다. 직관으로 기도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다 작정기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작정기도도 안 하고 금식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릴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뭐 어떻게 회개하라 그럴까요? 회개를 공짜로 하라 그럴까요? 너 회개할 때 이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회개해. 너 회개할 거 많잖아. 그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예배 한 1년 안 나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 어떻게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 야, 너 1년 동안
예배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40일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 근데 내가 못 들으니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40일 금식 기도. 아이고, 내가 기도하려는 거 이분이 어떻게 미리 얘기해 줘 버리네. 알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직관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직관이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절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앞으로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읽는 생활 했다 안 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아마 오늘 김효록 집사님 조카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셔도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그 조카가 뭐 30대 후반인가 뭐 하여튼 뭐 나이도 어린데 이제 간암으로 오늘 밤 마지막에 식구들 오라 그런 것 같은데, 또 김용원 집사님도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또 간암이 발견돼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뭐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두렛마을 8단지 집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올 수도 없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짧아. 나는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 오늘도 어떤 분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멀쩡했는데 부산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뭐 얼마나 유명한지 뭐 하루에 환자를 300명 본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의사가 막 말을 빨리 해도 150명, 많으면 180명 본다고 저는 보는데 300명 본다니까 뭐 엄청 유명하신 분 같아. 뭐 300명 보려고 그러면 밤새면서 본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유명한 의사인데 64세라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돼서 지금 서울에 가 계시다고. 그 때문에 지금 뭐 또 부산에서 오셨다니까 기도 좀 받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인생이요 64세면은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나야 돼. 우리가 그분의 기도해줘요. 그분이 훌륭한 의사인데 빨리 고쳐져 다시 부산으로 가서 의료 활동을 빨리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아픈 사람들 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직관이 개발되시고, 오늘부터는 직관이 개발된 자처럼 내일 예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항상 물어보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직관이 개발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